오늘 오후 예배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사명의 영권을 회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셨던 말씀 딱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저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인생?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복을 내려주셨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은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저절로 받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받기고 더 많은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그러니까 이 사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주마다 오후 예배 때 얘기하고 있는 이 영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서 그 복을 주시는 통로로 무엇을 주시느냐?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띄어져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명의 회복이 곧 영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사명을 회복하자. 사명을 회복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 이 사명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합시다.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릎을 꿇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을 누리고 영권을 회복하는 가장 귀중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물론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도 예배죠.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또 거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들,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충만한 것, 번성한 것, 생육한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루어지냐? 이 사명들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함께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바라보면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배가 소홀히 되면 하나 뭐 집에서 기도해요. 그거 얼마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맞죠? 그거 맞는 거죠. 그는 얼마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정해진 그 자리에서 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 한다? 누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그걸 뭐 100% 제가 그건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합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저 평소에 날마다 예배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잠깐 쉴게요, 제가. 수요예배 내가 수요일날 내가 어디 갔다 오면서 한 2시간 동안 찬양만 불러 왔으니까 나 예배했으니까 수요예배 오늘 잠깐 쉴게요, 제가. 예배 안 해도 내가 운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성공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이 보시는 귀중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사명과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명으로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영권의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무엇으로 알아라? 사명으로 알아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육과 번성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생육은 뭐냐면 씨앗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번성은 열매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씨앗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씨앗에 대한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무엇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에 집중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놀랍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난 뭐냐 하나님 그냥 늘 생각하고 사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예배 중에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공력이 세워져요. 그토록 우리가 신앙을 잘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은요, 기도 생활은요, 예배 생활은 습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습관 되어야 돼요. 습관 하는 거 맞아요. 습관을 하나 세우려면 적어도 21일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3주 정도의 시간이 돼야 습관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습관이 딱 3주 동안 이루어졌다가 하루만 딱 지나가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습관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명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명으로 감당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 주님께 집중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세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뭐냐? 분명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예배가 단지 예배의 특정한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무엇으로 알아야 된다? 사명으로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으니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예배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는 사명으로서 감당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사명으로서의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팬데믹 시간, 그러니까 코로나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많은 건 뭐냐 하면, 예배는 그냥 안 들어도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주 주일을 섬기지 못했잖아요. 저도 그날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 아침에 오전 예배 때를 드릴 때는 그래도 제가 입을 수 있는 옷, 그날 이제 제 방에 이제 입을 수 있는 옷을 딱 갖춰 입고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리고 딱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기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주 후리하게 아주 후리하게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제가 그 방송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방송을 딱 틀어놓고 방송이 하더라고요. 딱 나와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시는 찬양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냥 예배를 그냥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보고 있다가 자를 딱 보니까 불사 너무 후리하게 앉아있다. 후리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갖춰 입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렇구나.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는 온라인 예배 안 드렸거든요. 저는 늘 언제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는 늘 언제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무슨 어디에 가서 수요일 날 제가 여기 없어서 휴가 기간 때든지 아니면 어떤 때 이렇게 제가 빠지는 날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스스로 이게 온라인 예배를 막 이렇게 드려본 적은 많지가 않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쉬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진정으로 사명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명으로서의 예배가 제일 먼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육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사명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충만하는 것. 자,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말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이런 의미로 쓰여요. 공간을 채우고 시간을 채운다. 따라합시다. 공간을 채우고 시간을 채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는 게 충만의 사명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배로 채우는 게 충만한 사명인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나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게 충만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의 공간을 예배로 채운다, 충만하게 채운다. 집은 물론이고 사무실, 심지어는 걸어가는 길거리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아버지,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까요? 호 할렐루야,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까요? 홀리 홀리 이걸까요? 아니면 후리하게 있는 걸까요? 어떤 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린 잘 몰라요. 영과 진리로 도대체 예배한다는 게 뭐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오늘의 이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되려면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공간을 넘어서면 이 공간, 저 공간 지나다닐 때마다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야말로 진짜로 누가 다스리시는 시간이 되고 누구에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간과 시간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물리적인 어떤 공간도 우리가 맞지만 물리적인 시간의 24시간도 맞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럼 물리적인 24시간, 공간의 시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째깍째깍 지나가는 이 시간을 누구로 채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10초를 쉬었어요. 그러면 예배 쉰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어떻게 된 걸까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면 시간이 반드시 멈춰지는 시간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시간 속에, 물리적인 공간 속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우리가 예배로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모든 순간을 집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의 공간을 채우고 나의 시간을 채우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따라합시다.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충만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맨 처음에 사명의 영권을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 그 사명 영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다 긴장했을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무슨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찬양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지, 그 사명, 또 사명, 또 사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11월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명의 영권을 회복하자, 딱 그때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먼저 얘기해 주길 바라고, 그죠? 그런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시냐면 그 사명과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난 그냥 너랑 함께 하길 원해. 너가 그걸 사명으로까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섬기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렇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먼저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일,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안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찬양가 쫙 쓰잖아요. 예, 다 이렇게 오늘 풀사운드로 오후 예배까지 하기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리 지사님들이 이렇게 딱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이 사명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영권을 누리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